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3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다가 마지막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일곱째 달 열흔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0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팔절과 속죄일, 나팔절과 속죄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월이라는 달은 아주 특별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7월에는 나팔절이 있고요. 또 나팔절 이후에 10일이 지나면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절기가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가 7월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중요한 세 절기가 가까운 시일에 붙어 나오는 이유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절기가 각자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연관성이 굉장히 깊은데요. 오늘은 먼저 나팔절과 속죄일의 연관성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일곱 번째 달이라는 것은 첫 번째 달이 출애굽 달이에요. 출애굽 달. 그리고 이제 7개월이 흘렀을 때 일곱 번째 달이죠. 이 일곱 번째 달 첫날 초하루가 새해예요. 새해. 7월을 새해로 지킵니다. 지금 우리의 7월이 아니에요. 우리로 따지면 한 9월에서 10월 정도로 되고 유대인들의 일곱 번째 달, 출애굽한 일곱 번째 달이죠. 그 달 첫날이 새해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다 새해를 지켜도 이스라엘만은 새해가 9월이나 이제 10월 정도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새해 첫날을 가리켜서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로시 하샤나. 로시는 머리고요. 하는 정관사고요. 그러니까 로시 하 샤나는 해예요. 해. 몇 년 할 때 새해. 그러니까 그 해가 시작되는 날, 그 해의 머리라는 거죠. 로시 하샤나. 이렇게 이스라엘의 새해인 7월을 시작하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7월 1일이죠. 히브리 말로 나팔을 쇼파르라고 해요. 쇼파르. 쇼파를 분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쇼파르가 나팔인데요. 본문 24절에 나팔을 불어라는 단어는 테루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제 쇼파르를 불어서 나팔을 불어서 들려지는 소리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테루아 자체가 나팔이 아니라 쇼파르를 불러서 들려지는 소리가 테루아라는 거예요. 이 쇼파르, 나팔을 불어서 이제 소리를 내는데 이 나팔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순양의 뿔로 만듭니다. 순양의 뿔.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파르라고 치면 아니면 또는 양강나팔이라고 인터넷에 치면 이렇게 뿔 모양의 나팔이 나오게 됩니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가격도 5만 원에서 20몇만 원짜리도 있고 많아요. 예전에 이제 신사도 교회에 있을 때 그걸로 이제 한 번씩 불고 그랬거든요. 제가 본 건 아니고 그 교회에서 그 유대인 중심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붑니다.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어느 날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되면 그때 나팔 소리와 함께
메시아가 오시고 사탄의 역사는 종말을 맞는다라고 전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관점에서 보는 주석에는 순양의 뿔로 만든 이 나팔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그 유래가 이렇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데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뽑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하신 겁니다. 제사를 위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순양이 상처 입지 않고 뿔이 탁 걸려가지고 나무에 있는 거예요. 숯불에 걸려 있었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 이 순양을 예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순양의 뿔로 만들어진 것을 양강나팔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양강나팔을 불 때, 이 쇼파르를 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떠올리냐면 양이 아브라함 대신 희생을 당했다. 우리 믿음의 조상 대신 희생을 당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새날이,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이들이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강나팔을 몇 가지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새해를 알릴 때 불고요. 그리고 절기를 알릴 때 불고요. 또 광야 생활 시에 소집을 할 때 또는 출발을 알릴 때, 이제 출발하자라고 할 때도 불고, 전쟁의 위협이 찾아올 때도 불고, 전쟁을 하자라고 할 때도 붑니다. 예를 이제 찾아보면 민수기 10장 9절에 나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10절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 초점은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너희들 기억하시겠다인데, 이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뭘 떠오르겠습니까? 경계태세를 갖추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 나팔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니까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다라는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나팔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경계하고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나팔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우리에게 새 날이 찾아왔다. 인생의 새 날이 찾아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인생이 찾아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새 날의 기쁨을 보여주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팔을 불고 나서 속죄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세요. 26절, 2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자, 여기서 나오는 속죄일은 히브리 말로 욤 키프르예요. 욤 키프르. 욤은 날입니다. 날. 욤 날. 키프르는 덥다라는 단어입니다. 덥다. 속죄하다. 왜 속죄가 덥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의 피로 덮는 거죠. 그래서 덮는 날, 속죄의 날이 이제 속죄일, 욤 키프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속죄일의 제사는 대제사장이 주관을 합니다. 다른 때는 그냥 제사장들이 제사를 주관을 하는데 이 속죄일만은 대제사장이 앞서서 해야 됩니다. 속죄일에 제사를 드릴 때 무려 500명의 도우미가 대제사장을 돕습니다. 엄청난 많은 인원들이 동원이 되죠. 왜냐하면 이 속죄일은 사실 더 엄격하게 말하면 대속죄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그날 사해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도 동원되고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날 대제사장은 직접 속죄 제물을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속죄의 응답을 받습니다. 속죄일에 대해서는 이미 16장에서 우리는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16장에서.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16장의 속죄일과 오늘 본문의 속죄일이 초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속죄일인데 보는 각도가 달라요. 16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고요. 오늘 본문의 속죄일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장의 속죄일을 이따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두 마리의 양이 필요합니다. 한 마리는 제단에 뿌려지는 죽어서 피 흘려서 뿌려지는 속죄의 양이 있고요.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라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광야로 보내버리는 그런 양이 필요하죠. 자, 이걸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양을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죄인들을 속죄해 주신다. 하나님의 관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러한 속죄일에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6장의 이 대속 제물, 두 마리 대속 제물은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까?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지는 이 대속의 순염소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신다라는 겁니다.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시는데 죄인들이 들어와요. 근데 이들을 보실 때 뿌려진 피를 통해서 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보혈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시니까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리스도 없이 기도를 하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로 죽게 되고 죄인이기 때문에 또 형벌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속죄소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사셀의 염소,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를 가지고 멀리 광야로 보냄받은 이 염소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염소 광야로 멀리 가게 되면 사람이 없는 지경까지 가서 결국은 들짐승에게 물려 죽거나 목마르거나 배고파서 죽게 됩니다. 우리 죄를 가지고 광야, 이 들짐승과 같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예수께서 멀리 가져가셨다라는 데 초점을 두기 위해서 이 16장의 대속죄일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대속죄일이 구속사적으로는 언제가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인데, 그죠? 나팔절이 7월 1일이었고 10일이 지나서 이제 대속죄일이 있어요. 7월 10일인데 구속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대속죄일이 무슨 날이 될까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는 날이 되겠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엄밀하게 나눠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대속죄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는 완전히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까지를 가리켜서 마지막 날이라고 하죠.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속죄함을 받고, 그 다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가 속죄함을 받아서 완전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대속죄일은 엄격히 말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대속죄일이 오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대속죄일이 있기 10일 전에 나팔을 불었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또 재림하시기 전에 나팔이 불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나팔은 양각나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소리가 나팔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전에 나팔이 불려졌음을 이사야서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자, 죄를 회개하도록 외치라는 거죠. 죄를 회개하도록 외치는 나팔을 불어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그리고 또 이렇게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인데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날이 언제일까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날이죠.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들 벌을 다 받았다라고 해요. 하지만 구속사적인 이 대속의 날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나팔을 불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위해서 좋은 소식을 외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너희들의 노역이 끝났다.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팔을 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3장 1절을 봅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요한이 이사야서에서 언급했던 그 사람이죠. 외치는 나팔 부는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6개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그 길을 준비를 합니다. 나팔을 외치죠. 그가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회개의 나팔을 외쳤습니다. 좋은 소식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요한의 준비 나팔이 울려지고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나팔을 울리세요. 속죄의 실체이신 주님이 오셔서 이제 너희들이 속죄함 받는 날이다 라고 외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 전파.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바로 예수께서 부신 나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울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울리신 그 복음의 나팔 소리를 계속해서 울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이 성령 임한 자들의 사명임을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교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가 기도 요청한 것은 내가 담대해져서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 임한 자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회개의 나팔을 불었어야 됐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그때가 되었다고 예수님이 부셨습니다. 이제 성령이 임한 자들은 그 예수께서 외치신 그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서로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때는 항상 나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팔에 대한 내용은 계시록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함께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인 있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입니다. 인과 나팔, 대접.
자, 이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단어 나열, 이 단어 나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이 먼저고요. 그 다음 나팔이고, 그 다음 대접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들의 나열은 때가 임박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이 무엇입니까? 7인으로 임봉된 두루마리가 있어요. 이 두루마리는 복음이 감추어졌었던 비밀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해서 인을 떼었다라고 해요. 그럼 인을 떼었다라는 것은 이제 감추어졌던,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이 사람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제 나타났으니, 그 비밀이 나타났으니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 비밀을 전해야 되겠죠.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나팔을 불고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나팔만 부는 게 아니죠. 대접이 쏟아지는 진노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팔이 울려지게 되는데, 그 나팔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울려지는 나팔이에요. 이 나팔은 지금껏 우리가 불어댔던 나팔과는 또 다른 나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나팔을 불라고 했고, 마지막 날 불려지는 나팔은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복음의 소리고,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이제 심판의 소리라는 것이 들려지는 그러한 나팔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날이 오기까지 성령이 임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나팔을 불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부는 나팔이 소리가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나팔인가, 이게 무슨 꽹과리 소리인가 잘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회개하라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이 변질되지 않았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늘 듣던 나팔이 아니라 엉뚱한 소리가 나는 나팔을 불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전쟁 준비를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야? 무슨 소음이야? 라고 안일하게 대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일합니까? 왜 주님 오심을 예비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전파하는, 교회가 불어대는 나팔 소리가 변질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대속죄일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2절인데요.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을 준비하라라고 하는데, 그 대속죄일에 뭘 하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날을 지내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대속죄일이 우리의 구원의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또 인식을 해야 됩니까?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해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루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순서로 한번 보겠습니다. 대속죄일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아요. 종교심이 강한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속적인 유대인들까지 대속죄일만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날에 적이 쳐들어오면 큰일 나겠죠. 철저하게 지키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러한 날이 있었습니다. 1973년 10월 6일에 대속죄일에 시리아와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이게 제4차 중동 전쟁이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는 했지만 엄청난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이기게 되었죠.
자,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대속죄를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속죄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속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냥 아무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속죄를 대할 때, 구원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에 이 복음에 우리의 행위를 첨부해서 왜곡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절된다고 해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는 자, 구원에 있어서 나의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뭔가를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대속의 그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자로 치부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돼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된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수의 복음에 구원에 동참한 사람들은 감사와 감격함 때문에 선한 행동은 나오게 마련이죠. 여기서 초점을 두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첨부한다면 다른 복음이 되고 말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본문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3번이나 연속으로 나오죠. 27절에도 나오고 29절, 32절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라, 죄송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런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괴롭게 한다는 것은 금욕을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금욕해라. 근데 이 스스로 금욕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금식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대속죄일에는 금식을 해요. 그리고 금식뿐만이 아니라 목욕도 하지 않고 부부관계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목욕을 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 자신을 괴롭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괴롭게 하라는 말이 구속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될까요? 괴롭게 하라.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알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애통하며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바로 금식입니다. 영적 금식. 스가랴서 12장 10절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찌른 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애통해요. 독자를 잃은 것처럼, 장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하고 통곡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곡이 대속죄일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통곡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안식하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안식하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자유케 하는 복음을 누리라는 겁니다. 쉬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안식을 주셨으니 이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주께서 다 당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과 안식을 주셨으니 너희는 그것을 누려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려라. 철저한 대조가 일어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심각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는 참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되죠. 극명한 대조가 있어요. 주님의 고난과 우리의 안식. 이러한 대조는 대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의 한 마리 속죄제물은 죽어서 그 피가 속죄소 위와 그 앞에 뿌려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광야로 보냄받아 죽게 되죠. 이러한 대속죄일에 우리는 안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그 양은 나 대신 죽고 나는 안식을 한다.
그러면 애통함이 찾아오죠. 당연히 애통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로써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으니 이 구원을 누리며 안식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는 거다. 누구를? 하나님 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애통하면서 그분이 하신 것을 누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의 나팔을 우리 자신에게 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불어서 들리게 해주셔서 주님의 날인 대속죄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가슴에 담고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속죄하여 대속죄일로 하나님 나라 들어보내 주실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복음의 나팔을 불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실 때 들려지는 그 복음의 나팔 소리, 그 심판과 구원의 나팔 소리가 우리들에게 기쁨의 소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